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믿음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더불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지 너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폭풍우를 뚫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한 배, 그 배에 내렸더니 한 광인을 예수님은 마주하게 됩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은 좀 점잖게 표현하고 미친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쇠사슬을 묶었더니 쇠사슬로 묶어도 감당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다 풀어 제껴 버립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구속복이라는 곳이 있어요. 구속병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에 가다 두고는 합니다. 그 방은 자해할 수 없게 벽이 전부 다 스펀지를 덮여놓은 방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그 양들의 침묵 같은 그런 영화 보면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옷을 입고 그 팔이 되게 옷이 길어서 그것을 끈처럼 다시 엮어서 뒤에서 묶은 다음에 그 사람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 하죠. 손을 완전히 못 사용하게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보통 병원에서 그 구속복이라고 하죠. 자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벽을 스펀지로 이렇게 덮어놓은 건 머리를 막 들이받고 또 손으로 자기를 자해하니까 온몸을 구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인들이죠. 특별히 오늘 그 미친 사람과 정신 이상인 사람과 귀신에 들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런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미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 미친 사람은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묶어둘 수도 없어서 그렇게 한 무덤에, 공포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죠.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옷도 다 벗고 있어요. 얼마나 이 괴기스러운, 이 괴랄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 괴랄한 장면, 그 장면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말해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받은 고백이 있었어요. 무슨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 베드로, 그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고상하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기독론적인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에 앞서서 이 기독론적인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그 장면, 가장 앞선 대목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대목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서 고백한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이곳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아마 16장쯤에 제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 5장 연관 본문이 어디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이잖아요.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요. 병의 본문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먼저 누군가로 고백받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귀신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물론 고백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적당할까요?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단순히 지식입니까? 아니면 고백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귀신은 제자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적 지식, 다만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죠. 단순히 지식일 뿐입니다. 왜요?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압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교회에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가 이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이 자신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이 고백적인 삶을, 이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내면화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만 어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한 사람의 어떤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여,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며 이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지식이 고백으로 나아가며 그 고백이 삶을 통과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신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경우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다 하며 떠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이냐고 말하지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인구 컨센서스에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하지만 실천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도다. 아니,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는 괜찮죠.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며 그냥 자기 살던 방식, 삶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이어지는 사건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마주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들이 간곡하게 부탁하죠. 우리를 이 지방에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때 마침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군대 귀신이라고 이름하는 그 귀신들을 돼지 무리 속에 넣습니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려 그 갈릴리 호수로 빠져 죽습니다. 삽시간에 그 소문이 번지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옵니다. 아니, 그 거라사 지방의 들판, 거기 풀어놓았던 돼지떼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돼지들의 사체만 그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먼저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아무것도 입지 않았던, 죽일 수는 없으니까 쇠사슬로 칭칭 감았던 그 광야, 결국엔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풀어놓았더니만 한 무덤가에서 그렇게 괴성을 지르며 귀신 들려있던 광인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보았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 그가 메시아인 것도 어쩌면 알아보았지만,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떤 사람이 아니네요. 어떤 존재들과 같은 반응입니까? 더러운 귀신들과 정확하게 같은 반응이에요. 예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 역시 같습니다. 군대 귀신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듯이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떠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지니신 분인지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나 반응은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를 떠나라. 당신은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거라사 지방을
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으면 좀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될 텐데, 제가 손을 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손부터 시작해서 저희 몸통까지가 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손바닥이 갈릴리 호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이 요단 동편이고 이 부분이 요단 서편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이 지방이 바로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흘러서 제 몸통에 해당하는 사해가 있는 거죠. 자, 이 거라사 지방은,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을 볼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 데가볼리는 데카, 헬라어로 10이라는 뜻이에요. 볼리는 어떤 뜻일까요? 폴리스예요. 한자로 예전에 중국어 성경에서 한자로 데카폴리스를 데가볼리로 음역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데가볼리로 하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 데카폴리스예요. 데카는 10이니까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자, 이 거라사 지방은 처음에 주전 300년 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습니다. 예전에 길르앗 동쪽, 길르앗이라고 그랬죠. 요단, 그 갈릴리 호수 요단 동편을 길르앗 지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므낫세와 길르앗, 그 12지파 중에 므낫세와 길르앗 지파가 이렇게 거주하던 지역이었죠. 바로 그 지역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그 지방을 거라사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가 로마에게 정복당한 뒤에 그 지방 또 인근에 로마가 신도시들을 세웠어요. 그 10개의 신도시를 일컬어 데카폴리스라고 말했고, 바로 거라사 지방, 갈릴리 지방 바로 건너편, 호수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지방 건너편 거기가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자, 거라사에 있던 지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곳을 이방인이 살던 곳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나중에 혼혈도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후에 많은 헬라인이 흘러 들어왔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나중에 그리스가 정복을 하고 로마 제국의 10개의 신도시가 들어선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정주했던 사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거라사 지방을 덮고 있는 영적인 기류는 어떤 건가요?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부정한 돼지를 그 유대인들이 키우고 오매물망 바라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등장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이분이 어쩌면 그 메시아일지도 몰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두려워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떠나라.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지방은 자신들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신들의 욕망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주 생업은 무엇입니까? 축산업이었어요. 그런데 돼지를 키우는 업입니다. 자, 유대인이라면 돼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뭐 정육점을 하거나 그러면 뭐 돼지 삼겹살집을 하면 전부 그 직업을 떠나십시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계시, 당시 성경이, 당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의 계시까지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니,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하늘에 그 떨어진 그 뭐 보자기가 풀어져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 먹어라 해서 베드로가 결국 그 환상을 본 이후로 우리에게는 그런 먹는 음식에 관한 그 제약이 없어졌어요. 자유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키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산업은 무엇입니까? 돼지였어요. 돼지를 키우는 것이었어요. 돼지를 키우고 돼지고기를 판매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돼지를 키우는 것, 그런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율법으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주어지진 않지만 우리는 더 큰, 더 고상한, 더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지 않았나요? 뭐 율법으로 표현하기는 좀 모호하지만 더 거룩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더 거룩한 성령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성령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성령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방법, 그것을 구체적으로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교회에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니 대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두루뭉실해요. 그냥 두루뭉실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신도시예요. 여러분, 이것도 신도시입니다. 데카볼리에 비록 유대인이지만 신도시에 거주하며 로마 사람들과 어울려 그 헬라 문화권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같이 이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모든 욕망이 투영된 곳이 바로 이 신도시예요. 가장 큰 욕망이 무엇입니까? 부에 대한 욕망이에요. 계속 아파트를 갈아타죠. 아파트의 고점과 저점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 울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얼굴에 기미가 들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아파트 값이 폭락하니까 얼굴에 희색이 돌죠. 또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성공하면 더 서울 가까운 곳으로, 강남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들끓습니다. 자, 세 번째 욕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때는 글렀으니 자녀 때에는 내가 그것을 반드시 보리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상가 블럭만 하더라도 수백 개의 학원들이 이제 난립하고 있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 우리 건물에도 계속해서 처음에는 뭐 상당히 다양한 업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빈자리가 상가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것이 학원으로 다 대치되고 있어요. 이 욕망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아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지방을 떠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놓고는 말을 못하죠. 그러나 분물률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못합니다.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를 못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의적절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 오늘날 신자들이 단명한 현실에 대해서 냉엄하게 이야기를 하면 눈을 내리깔거나 헛기침을 해요. 기가 막히게 헛기침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귀신 들림은 무엇일까요? 예전처럼 그렇게 이 광인처럼, 거라사의 광인처럼 귀신이 들려서 옷을 다 풀어 헤치고 괴랄한 괴력을 발휘하고 무덤가에서 서성이며 소리를 치는 것이 귀신 들리는 것일까요? 오늘날?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열심이야말로 오늘날 귀신 들림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그 귀신 들림이, 욕망이라는 그 귀신 들림이 교회 안은 없을까요? 아니요. 이 거라사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귀신에 들려있는 자들이요, 욕망 앞에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실천적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시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 거라사인들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광인이에요.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대하신 한 장면에 참 마음 푸근해짐을 느낍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께 말해요.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온 이 사람들과 같이 저도 예수님을 함께하면서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그늘 앞에 그늘 안에 있고 싶어요라고 지금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 보이죠. 아니, 자원하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며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의 간청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 가라,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에 빠진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그동안 못 나누었던 사랑도 나누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이제 정신이 온전했었으니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일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라. 너무나 깨어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깨어짐에서 마치 광인과 같은 깨어짐에서 귀신 들린 이 인생의 깨어짐 가운데에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주님을 따릅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요. 목사가 되겠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가족을 등지고 그렇게 일상이 아닌 사명자, 소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만이 정답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를 부르셨을 때는 그들의 일상을 떠나 그들의 생업을 떠나 그의 가족을 떠나 당신을 따를 것을 요청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일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을 요청해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릴 것을 명령하세요. 바로 이 광인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평범한 일상을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며 다 벗고 아마 수년을 아마 목욕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 3, 4년 목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 피부가 마치 거북이 등거죽처럼 되지 않습니까? 마치 해본 사람처럼 얘기한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요. 괴성을 지르고 냄새가 나고 가끔씩 사람들이 던져다 주는 그 음식으로 연명을 하고 그랬던 귀신 들린 사람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어떻게 일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지,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광인이야말로 거라사 지방에 필요한,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가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이방인이었고 더군다나 이미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라는 것을 특별한 사명자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거라사의 광인이 이방인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물론 이 본문, 이 거라사의 광인을 유대인이라고 보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로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하나님의 큰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거라사의 광인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두 가지 동사에서 마가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가족에게 알리다 할 때 이 알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팡겔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앙겔로스라는 단어, 여기서 엔젤이 나오기도 하죠. 사자라는 뜻이에요. 앵겔로스. 천사라는 단어로도 우리 같이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알리는 자, 특히 종교적인 어떤 것을 알리는 사람, 알리는 존재, 넓게는 천사, 그런 사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종교적인 증언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했는지 가족에게 알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너의 가족을 구원하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20절에서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물론 가족에게 전했겠죠. 그러나 이 거라사의 이제 더 이상 광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데카폴리, 이 10개의 도시들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기서 알리다라는 단어, 이것을 의도적으로 마가는 전파하다는 단어, 케루소라는 단어로 바꿔 말해요. 이 케루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왕이나 어떤 속주의 장관의 공식적인 전령이 되어서 왕의 뜻, 통치자, 황제의 뜻을 전하는 그런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리는 그 행동들을 케루소라는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이 케루소라는 단어와 이 아팡겔로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 훨씬 더 공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제자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일상을 살아내는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렸을 뿐만이 아니라 10개의 그 도시들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을 전도하는 최초의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바울보다 훨씬 앞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바로 그가 이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것이에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야말로 데가볼리, 이 로마의 신도시에 살던 욕망이란 귀신 앞에 무릎 꿇고 살던 사람들에게, 아니 스스로 귀신은 그 존재 자체가 회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겐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라사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한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언제든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귀신 들림이 아니라 아예 욕망이라는 그 귀신 앞에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귀신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로마의 신도시 데가볼리에 사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 한 사람의 제자로 이 광인은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욕망, 부라는 욕망, 그 욕망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 앞에 우리를 떠나소서 하는 이 도시와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